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오후 예배를 오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주일 오후에 2시 30분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일 설교를 1부, 2부 하고 오후 예배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오후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했고, 그 세례 요한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제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나눴냐면, 모든 그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었던 존재, 여러분,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였던 그 요세피우스라고 하는 그 유대 역사가, 사실 이분은 성경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이 요세피우스가 쓴 이 유대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그 요세피우스가 쓴 그 글에도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그 세례 요한, 그 영향력이 있었던 그 영적인 거인과 같은 사람이 자신에게 처한 그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의 본문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석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바른 말, 헤롯 가문의 부도덕한 결혼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감옥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저 또한 그때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에서 해석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을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제가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박사학위 준비 과정 때문에 이 광나루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대학원은 제가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면 그 신학대학원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신학대학원을 주로 한 5, 6년은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함께 공부한 저 또래의 목회자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그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학교였습니다. 학교에서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그 친구들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있기 때문에 반가움을 서로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학교였는데, 이상하게 제가 학교에 갈 때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고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면 너무 마음이 무거웠고, 어떤 상황에서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석되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이 대전에서 목회를 개척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괜찮은 친구고 저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정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전에서 목회하다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느냐, 아내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그런데 아이가 셋이나 있는 그 가정의 엄마가 결국엔 죽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담담히 저에게 하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지내냐라고 이야기하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것 같다. 나는 이제 더 할 힘이 없어서 난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돌아서는 그 친구. 그날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목회자로 살기로 결정한 그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목회 현장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혼자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거의 소리 지르다시피 하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너 왜 꿈꾸지 않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너 왜 꿈꾸지 않냐? 그때 제가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꿈꾸지 않는다고요? 저 엄청나게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데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왜 꿈꾸지 않냐라는 질문 속에 제게 주셨던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네가 꿈꿔야 되는 것은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 하나님이다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결국엔 그날 제가 받은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 우리는 몇 주간 이 다윗의 삶을 계속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삶 또한 아까 이야기한 그 세례 요한과 같이, 또한 저와 같이 그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고뇌의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는 질문받게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질문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그에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이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감동되어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도망자의 삶이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하루하루의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도대체 이 현실은 언제 달라질 것인가? 도대체 나의 이 어려움과 이 고뇌와 이 아픔은 언제 해결될 것인가? 그는 계속 질문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서 너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무엇을 하게 되느냐?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그의 모습을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이며 열쇠와도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필요가 채워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어찌 보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후에 왜 현실은 이렇게 흘러가느냐라고 그는 물어봤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 수 있었는가? 저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기억되고 생각되고 추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뢰하고 기억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순간순간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제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찬양이지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구약에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의 현실의 답답함들, 현실의 어려움들, 상황과 환경 속에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기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기에 소망을 가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가 신뢰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끊임없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 그것은 이야기하고 머리로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그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과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의 종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해결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가졌던 의문과 질문은 무엇이었냐? 이 현실적인 문제와 이 상황을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의심과 회의, 현실적인 질문이 해결되는 순간은 언제냐?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 또한 의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에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머리로 알고 있고 귀로 들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경험됨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고, 이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을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과 현실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지금 너에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소망을 두었는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느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윗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그는 그 사막의 그 광야의 길에서 많은 동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이 무엇을 그에게 보여주느냐? 그 생존을 위한 그 절박함, 그 간절함. 여러분, 그 사슴이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는 건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갈급함으로 뛰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사슴의 모습을 보며 그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 이 사슴이 갈급함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는 지금 생존을 위한 그 갈급함, 내가 지금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는 그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를 찾아와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그를 생각해서 나의 마음에 감동된 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 몇 개 들고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그 하나님, 사울의 추격을 피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왕의 자리까지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에게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하면,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 그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약에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건 갈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님이 한 방법일 뿐이지
그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이야기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와 함께 있고 싶은데 나를 사랑해 주면 좋고 아니면 말지 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랑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중요하게 메시지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되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향한 그 결핍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사람들 그 모두는 다 똑같이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해석되지 않는 슬픔이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라는 그 갈급함이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최선임을 예배 가운데 알게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느껴질 땐 이 갈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진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이 갈급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이 갈급함과 함께 어떤 태도를 또 가졌느냐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현실이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것처럼 시작했지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이시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용기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날마다 주어지는 일용할 은혜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산다고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인생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지금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저항에 부딪히게 되느냐? 더 이상 일어날 수 있을까?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저 자신도 순간순간 여기까지 했으면 내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엔 나와 함께. 여러분, 그 외침과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잡은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없습니다. 그물을 다 씻었고 다 정리했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한낮에 고기도 잡아보지 않아 보이는 그분이 한 번만 더 해보라는 그 음성, 그 요청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볼 때 그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입 바른 소리로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지금은 안 되는 시기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이냐? 얘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엔 나와 함께. 여러분, 그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그의 그 서신서에서 고백하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는 그의 현실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과 좌절의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엔 나와 함께 라는 그 음성에 순종했기에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한 번 더 해볼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무엇이냐?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려지신다면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엔 성령님과 함께, 이번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이 순간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 여러분 눈을 좀 감으시고 이 찬양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맛보길 원합니다. 제가 진짜로 이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